반갑습니다. 찬양도 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개봉중앙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왜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로 준비하며 이 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준비된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헌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만 낡은 가죽 부대가 펑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이 온전하게 그것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매일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그릇,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남녀나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눈만 멀뚱멀뚱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면 크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멘하면 날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빨리 아멘하면 빨리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날마다 해도 빨리 해도 크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멘하는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 말씀 세상 사람 믿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멘은 그저 아 하고 입을 벌렸다가 맨 그냥 다다다 떼면 아멘 너무나 쉬워요. 옛날 시골에 보면 처마 밑에 제비집들이 참 많았어요. 처마 밑에서 가만히 제비집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제비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는데 벌써 날아오는 것을 보고 제비집에 있는 새끼들이 노란 주둥이를 있는 힘껏 벌리면서 짹짹짹짹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그 제비를 보면서 저렇게 입을 크게 벌리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미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겠습니까?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를 가져왔는데 새끼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벌레 잡아왔는데 제비 새끼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미는 사나운 매라든지
들짐승의 추격을 피하며 그 먹이를 잡아온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랑입을 크게 벌리고 서로 달라고 짹짹짹짹 거릴 때 어미가 그 속에 먹이를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고 있다가 맹 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어릴 때 그것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고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재미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이 식은 교회들은 재미가 없어요. 어느 날 거기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죠. 반주 중간에 안 시키니까 내려가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잖아요. 야, 아들아, 너는 동구 밖에 논 서마지기 앞으로 네가 농사 짓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대답만 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 둘째 딸아, 너는 뒷산 그 콩밭 1000평은 네가 가지거라. 아,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라고 하면 예, 대답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에이, 정말 주시려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본 부흥성회를 통하여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또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아멘 좀 크게 하셔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목사예요. 점잖은 목사예요. 그런데 왜 부흥회를 합니까? 은혜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자고 부흥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이 개봉중앙교회를 섬기는 귀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3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안 믿어져요? 조금 전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223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개봉중앙교회 잘 되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힘들지 않으라, 지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13가지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부흥에 초청받아도 가지도 않아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저 부흥 강사 아닙니다, 부흥회 못합니다 했는데 끈질기게 말씀하셔서,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의전을 섬기면서 받은 그 축복, 그 말씀을
간증하며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3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은 대표적인 축복의 인물입니다. 그는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여 형 에서의 축복을 억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배가 고파 어쩔 줄 모를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의 인물이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지막에 복으로 나아간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꿈꾸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늘 복음이 가득 차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사모님은 원래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1m 50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이 사모님은 늘 기도할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과 결혼하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한 벌 사도 이 옷이 큰 교회 사모님에게 어울리는 옷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옷을 샀습니다.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걸으면 큰 교회 사모님에게 어울리는 걸음일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그런데 어떻게 큰 교회 사모님이 될 수 있겠느냐, 꿈이 너무 크다고 핀잔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렇게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의 조건을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좋은 자매, 기도 뜨겁게 하는 자매를 김홍도 목사님은 찾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장 큰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봉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 받고, 봉사를 해도 은혜 받고, 기도해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세요. 혼자 찬송 부르는 것보다는 함께 찬송 부르면 더 은혜가 됩니다. 100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는요 1000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거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옆에서 찬송 부르는 거 듣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나에게도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개봉중앙교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함께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쁠 때 불러도 은혜가 되고 슬플 때 불러도 외로울 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할머니가 불러도 은혜가 되고 찬송은 어린아이가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침에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찬송은 저녁 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찬양단 보니까 목사님 솜씨가 대단해요. 나는 우리 도림교회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굉장해요. 아마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은혜롭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한 가지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면 다른 은혜가 자꾸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찬양하고 모여서 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강원도 원주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그 마을에 원래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 연세대학교 입구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더라고. 그 교회에서 한 1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시각장애인 맹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는데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그렇게 혼자서 불러요. 이 찬송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할머니는 1절부터 끝절까지 찬송을 안 보고 불러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고 모든 찬송을 다 외워서 부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 가까운 집 좀 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나오다가 빙판에 넘어지고 진흙탕에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 가장 가까운 집을 주세요.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기도를 듣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한다고. 아니, 여기 땅값이 얼만데 아무것도 없는 맹인 할머니가 가까운 곳에 집을 달라니 말도 안 되는 기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교회 옆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맹인 할아버지였어요. 이 맹인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서울에 가서 대학 나오고 다 내노라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올라오시라고 해도 올라오시지 않고, 아버지 혼자 사시니 외로운데 누가 같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앞이 보이는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 못 보는 아버지 멸시할까, 안 보는데 함부로 할까, 이런 생각들을 자녀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저 건너 마을에 안 못 보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하면 안 못 보는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그렇게 등 긁어주면서 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셔다가 아버님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서 이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모두가 잘 살고 있고 물질에 대해서 궁핍함이 없는데 그동안 잘 섬겨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사는 이 할머니는 나와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네 어머니처럼 모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이 할머니에게 주거라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기도의 은혜의 능력을 잘 몰라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날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요즘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영 제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빼주세요. 기도 날짜가 돌아오는데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전화기만 들면 친구들하고는 1시간씩 수다를 떨다가 야야 남편 온다,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내일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수다는 1시간씩도 쉽게 떨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3분 정도 하면 그만 할 기도가 떨어져서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기도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는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간절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뜨겁게, 더 크게,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다시,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기도는 또 물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잘 맞아야 돼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라면 12장부터는 히브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을 건너온 사람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개봉중앙교회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합니까? 개봉중앙교회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정말로 서울에서 중앙이 되는 교회, 봉사로 하면 서울에서 중앙이 되는 교회, 전도하면 서울에서 중앙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불려지겠다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누가 중앙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중앙이 되어야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중앙이 되리라. 내가 중앙이 되리라. 내가 봉사하는 일에 중앙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중앙이 되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중앙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중앙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과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상 만드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땅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축복의 땅에 거하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은요,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에요. 하늘에 보면 독수리들은 독수리들끼리 모여 살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 삽니다. 바다에 보면 참치는 참치끼리, 꽁치는 꽁치끼리 몰려다닙니다. 산에도 보면은요,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여 살고, 갈참나무는 갈참나무끼리, 토끼풀은 토끼풀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늘 비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곳에 있으면 복받지 못하겠다. 미안해요. 내가 성대도 온전치 못하고, 우리 박정호 목사님처럼 목소리도 좋지 못하고, 5번 설교하고 나면 전 진이 빠져서 사실은 주일날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이해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쓰러지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보다 10배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왜 아멘? 할렐루야. 너 우상 만드는 곳에 있으니 너 그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지 못할 자리, 은혜 받지 못할 자리를 떠나면 그곳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외국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일입니다. 곳곳에 도적대가 있었고 강도대가 출몰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들 만난다 하더라도 좋은 땅이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이미 그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을, 너는 내가 의지하던 물질들을, 내가 의지하던 능력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데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그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병든 자리를, 오염된 자리, 냄새나는 자리를 떠나라 하실 때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향기 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받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사무엘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받는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사무엘이 왜 복을 받았는지,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살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그와 같은 축복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버지 땅이 다 내 땅이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해칠 자도 없습니다. 위험도 없지만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땅과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족을 한없이 많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백세해 주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식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삭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실 때 믿음으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목숨을 걸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체험, 신앙의 체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 2학년 시절에 1학기를 마치고 갑자기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40년도 넘었으니 참 군생활 힘들었지요. 훈련소에서 내 옆에 짝꿍이 누구였는가 하면 전국 불교 대학생 연합회 회장이었어요. 불교련 회장. 저는 신학생. 이렇게 짝꿍이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옆자리에 누워서 자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관학교 학생인데 생도인데 저 불교 대학생회 회장보다 내가 못해서야 되겠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쪼그려뜨기를 시키면 눈치 보면서 하는데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봐, 신학생이 요령 핀다고 그럴까봐 저는 진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대학생연합회 회장은 요령을 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달리기를 뛰어도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식사를 하는데 이 불교 대학생연합회 회장이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 고기를 안 먹더라고. 군대 식사는요 90%가 고기예요. 닭고기, 돼지고기, 무슨 고기, 미역국에도 다 고기가 나옵니다. 깍두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깍두기는 2알, 3알 정도 나오는데 깍두기라고 할 수 없어요. 생무에다가 고춧가루 발라놓은 게 그게 깍두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저는 깍두기 2알을 주고 그 고기를 다 받아서 먹습니다. 생선을 다 받아 먹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이 들었는데 남들은 그 당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 했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맸는데, 저는 군 생활하면서 늘 식사를 배부르게 친구와 짝꿍과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제가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 생활을 위하여 배치가 되는데 광주에 포병학교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몇 달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마침 광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오셨다가 그 부대 군인 목사님과 군목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다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포병학교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안 되지만 내가 돈을 좀 전달해 주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에 돈을 빌리고 모아서 그 당시에 3만 원을 그 군목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돈을 가지고 입대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자대로 가게 되었는데,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걷기도 힘이 들었는데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또 모든 훈련까지 다 마치고 부대에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내 주머니에 칫솔통에 감추어 놓은 돈 3만 원이 있어요. 40여 년 전 3만 원이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 3만 원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저 감동돼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런 돈을 헌금할 수 없는데 사병이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 목사님이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군목으로 군에 입대하셨다가 한국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 시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군목으로 있을 때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사단장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 분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부대로, 사병이 생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부대로 이분을 보내드리라고. 그래서 문산에 있는 한 부대로 이 목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장에게도 특별히 부탁해서 보초도 안 서고 내무반에서도 자지 않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저와 대화하면서 저를 후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손해가 없구나.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체험의 간증이 저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부대에서 생활하는데요, 사실 몇 달 동안 교회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두드려 맞았어요. 교회 가겠다고 손을 들면 너는 교회 갈 수 없는 부서인데 어디 손을 드느냐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교회에 갔을 때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부대를 돌면서 날마다 설교하면서 또 그 당시에 군인 가족들 신방하면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잘합니까? 목사님보다 잘 못한다고 지금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제가요, 사람들 앞에 숫기가 없어서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여학생들만 오면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내 소개하라고 해도 신학생 시절에도 내 소개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 부대에서 매일같이 설교해야, 오전 오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에도 설교해야 되고 부대를 돌면서 예하부대 설교해야 되고 신방하며 설교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키셨나 몰라요. 부대장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독실한 분들이어서 신방을 가면은요, 부대에 1, 2, 3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차입니다. 2호차는 두 번째 높은 사람, 부대대장이 타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작전과장이 세 번째 높은 사람이 타는 차입니다. 그때 대장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중에 아무 차나 타고 다니라고, 신방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사병이 찝차를 타고 신방도 다니고요, 마음대로 밖에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간증이 참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나지 않도록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계속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도림교회, 여러분은 개봉중앙교회가 제일 좋다고 하시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야,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우리 도림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도림교회는 참 지겹게 싸우던 교회입니다. 서로 소송하면서 그렇게 싸우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재직회하는데 단 한 번도 발언하는 분 없었어요. 재직회는 항상 그저 재정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면 끝납니다. 그나마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재직회합니다. 연말에 공동회의를 위해서 함께 같은 날 재직회 공동회의하고 7월 달에 한 번 재직회합니다. 당회하면 우리 교회는 발언하시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재정일은 재정부장과 알아서 하세요. 법무부는 법무부와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발언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목회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교인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 말도 잘 못하는데, 버벅거리는데, 하루에 몇 번 설교하면 목이 아파서 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받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면 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 땅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쉬고 나중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일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뜨겁게 찬송하면 그것을 찬물을 끼얹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해서 소용없다고 회방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바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자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까지 저절로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은혜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 받게 만듭니다. 딱딱한 땅이 되게 하고 가시덤불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아멘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계속해서 유전되며 고생하는 가정들, 그 유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나빠서 고생하는 가정들, 아버지가 머리 나빴어도 자녀 대에는 자녀가 머리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가정들, 자녀 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떠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옛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잘못 믿었다면 불신앙에서 떠나 이제는 신앙의 땅으로 우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두 번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개봉중앙교회에서 예수 믿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이듯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두 손 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큰 능력의 사람이 되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적게 받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 교회에 부응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가 큰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큰 은혜 받으면 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일꾼들이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땅은 언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땅은 지금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겠다. 언제 가겠다. 지금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입니다.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났고 나이가 75세인데 후사를 줄 터이니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중간에 다른 이야기 없어요. 떠나라 하시고 5절에 보니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천리 길을 가축을 이끌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가축까지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 안 지키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볼 때, 나의 능력 볼 때, 실력 볼 때, 내 생각으로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계획을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 똑똑한 분들이 생각이 너무 앞섭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틈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들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 시골 구석구석까지 지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콩 한 대, 쌀 한 바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시골 구석구석까지 수많은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기독교가 한국의 중심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교회도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의 또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헌신,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직전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석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서는 명성교회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클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준비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400억 이상의 빚을 내어서 돈 한 푼 없으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비전으로 교회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5,000석 이상의 예배당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250평 넘는 1층의 카페에 교회는 참석하지 못하여도 우리 교인들은 카페는 괜찮으니까 카페에 모여서 구역끼리 모임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 우리의 믿음만큼 됩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군은 항복을 유도합니다. 우리 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수천 명인데 아군은 232명이라 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일어나 단검으로 발 앞에 금을 그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싫은 자들은 떠나도 좋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 싸워 조국을 지킬 병사는 나에게로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금을 넘어 장군에게로 갔는데 단 한 병사만이 저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어젯밤 전투에 팔을 다쳤습니다. 팔이 잘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 금을 한 번만 제 뒤에 그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날 밤 이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싸워 그날 전투에 승리하고 조국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영적 전투에서 이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개봉중앙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이라면, 또 축복받는 일이라면 함께 손을 맞잡고 내가 앞서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참 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로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잘 모르세요? 성경에 로또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4절에 제가 한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정해서 로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번호를 적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불렀더니 어떤 집사님이 뒤에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4절에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롯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정말 잘한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누구를 따라갈 때 꼭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면 나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시절 조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조사가 나이도 들고 또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었답니다. 시편 23편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발음도 잘 안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잘 들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교인들은 조사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후손들을 오늘 이렇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중앙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 따라가다가 명예와 함께 넘어집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나도 그 돈 때문에 낭패당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아마 개봉중앙교회 성도들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다른 길로 갔을 텐데 여러분은 이 시간 은혜의 길로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갔듯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를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봉중앙교회는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